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0장 3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역사와 한 문화와 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었던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로 나뉜 것입니다. 둘로 나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소련과 미국이란 외세에 의해 분리되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분리되었던 모두 인간의 탐욕이 작동하여서 그리 된 것입니다. 그것을 1950년부터 53년까지 조국 해방이라는 명의를 내세워 수많은 동족이 피를 흘려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김일성이 일으켰던 전쟁이 잘 말해주죠. 결국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상처와 생이별로 얼룩진 한민족이 둘로 분단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 민족의 염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서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총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의 입장을 내려놓으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자기 체제를 포기할까요? 남한이 이 체제를 포기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상대방을 흥하게 하기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진 않아요. 내가 배부르니까, 배불러서 좀 남으니까 돕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통일을 운운하지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설사 통일이 된다 한들 하나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 일제에게 강점당할 때도 서로 물고 뜯다가 그리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일제에게 강점당했을 때 가장 하나됨에 근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남과 북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이 벽은 하나님만 허물 수 있어요.
분단의 벽은 저 철조망뿐만 아닙니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와 미움과 불신과 편견과 배척과 적대 등등의 벽도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인간의 탐욕이 무너져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인간이 다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탐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탐욕은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죽기 전에 숨 한 번 더 쉬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는 그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렸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숨을 쉬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댔는지 모릅니다.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살아있는 한 인간의 탐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요.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주 만물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심은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사실 만물에는 사람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됨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심지어 존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이니 사실 사람들 모두가 뭐죠? 또한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렇게 하나됨을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도 인정하지 못하니 사람이 모두 하나라는 것은 더더욱 인정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분리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리되고 민족이 분리되고 인종이 분리되고 가족이 분리되고 나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제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만 아니라 온 세상이 심지어 작은 사회의 작은 단위인 가정도
분리가 돼요. 이는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다른 말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히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서로 분리만 하는 인간들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늘 분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됨도 탐욕에 의한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식을 깨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탐욕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요.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없으면 통일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구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게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쪽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북한도. 또 다른 탐욕에 의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다들 마치 잘하는 것처럼 연합을 외치고 통일을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가 되자는 말을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사이가 안 좋다고 싸웠다고 우리는 결혼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미 결혼했으면, 이미 결혼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상이라면 늘 자기가 결혼했다는 것을 기억하여 상대를 사랑해야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됨은 원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구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떠난 상태예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예요. 뭐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구호를 외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사회와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마음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자연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됨을 외친다면 그것은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 되셨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 하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조건적이고 그런데 이게 사랑인데요.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다들. 예전에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그 사랑이면 믿지 못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믿지 못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믿지 못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의 사랑은요,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조건이고 거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부부는 뭐하죠? 이혼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평생 함께 사신 노부부를 취재했는데요. 할머니에게 오랜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함께 사셨냐고 물었는데 사실 기대한 대답은 뭐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어서 헤어지지 못했다고요.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했을 텐데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살기 싫은 것을 억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물론 그 할머니가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서로 실망하고 결국에는 갈라서는 겁니다. 다들 그렇지 않지만 부모의 사랑도 자녀가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고받는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무조건 상대를 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두 분.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자기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의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가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희생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통도 사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내 형제님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으셔서 힘들었던 분이. 그러니까 믿기 싫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넘게 통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신방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고통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프니까. 수술 후 통증은 사라지고 회복하였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하나 되시길 원하십니다. 비록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그분이 바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찾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이런저런 고통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한 산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안는 순간 그 출산의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는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유는 신성모독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미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신성모독은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들이 심판주가 돼 있어요. 신성모독한다고 심판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신성모독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8절까지 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부르신 말씀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불러주시겠네요. 확실해요? 맞습니다. 우리도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밤에 비추는 달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시라는 것을 알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제발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좀 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기적들. 일반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보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야죠. 그래서 그 일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어떤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당이 설 때 과연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로 인해 그 후로부터 인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도록 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면서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사람들 모두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셔요. 마치 도망치듯이.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피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어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엄청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니야, 난 널 살리려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에 율법적으로 낙제생들이고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로 무시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지만 종교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에 열심을 내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를 용서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원래 하나라는 거. 자꾸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하나로 함께.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믿지 않는 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삶에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분리된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벽을 허무시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길을 여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도 인생에는 늘 이런저런 풍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자주 상처받고 아프고 힘듭니다. 저는 자연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산과 산에 있는 나무들을 자주 관찰합니다. 나무들은요, 오고 가는 바람을 다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 입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늘 푸르싱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인 산에 뿌리를 내려 그 산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산과 하나로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받은 상처와 아픈 곳은 회복돼요. 사실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면 더 든든해져요, 나무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리고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얻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힘듦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늘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가 아니죠. 하나님은 산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하나 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늘 회복도 하지만 날로 더욱 강건해집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대로 되는 것은 믿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